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자만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펼치셔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의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또 버릴 것을 버리며 또 이렇게 한 주를 지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또 사고들이 좀 있었네요. 죄송하고 이렇게 맡은 분들이 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타가 되면서 좀 적응이 안 돼서 일어났던 일이니 넓은 아량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저도 스트레스 돼요. 너무 힘들어. 그래도 병 생기겠어 내가 좀.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영적인 비밀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오늘 나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날 온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바지가 벗겨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찌됐건 춤을 추다가 옷이 어디가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났어요. 아무래도 바지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며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 비판과 비아냥을 듣고 다윗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보다 더 낮아지는 자리여도 괜찮아. 나는 주를 찬양하며 뛰놀 거야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온 백성이 다 기뻐했어요. 그저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모세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진짜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떠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 사람, 적어도 성경이 주목하는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을 향하여
오늘 6장 2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다윗이 춤을 춘 모습을 보고 사실 조롱하는 거예요. 존칭은 쓰고 있었겠지만 지금 미갈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왜? 사실 다 기뻐하고 있잖아요. 미갈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를 판단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그가 판단하는 그것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고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점을 쳐도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우하지 마세요.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미갈의 마음이에요. 자기 남편이자 온 백성이 기뻐하는 이 순간 얼마나 좋았으면 저 남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을까가 아니라 왕인데 어찌 저럴 수 있냐를 지적하며 비판하며 비난했던 미갈의 그 아픈 마음, 기쁨은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잔치의 순간에 홀로 비판과 비난에 젖어 기뻐할 수 없었던, 웃을 수 없었던 미갈. 그에 반해 그의 남편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도록 왕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자기 속살이 드러나도록 기뻐했던 다윗. 이 차이가 어디에 기인할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됐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6장 16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문맥을 보면 다윗 왕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춤춘 것이 미갈의 눈에는 별로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 이전에 미갈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어디에 있었나? 다시 한번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허튼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어 보다 더 앞선 상황에 뭐를 기록하냐면 미갈이 창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미갈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미갈의 위치입니다. 그냥 괜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미갈이 창 밖에서 보든 그 길에서 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 명확히 기록합니다. 창에서 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던 미갈. 구경꾼이란 뜻이에요. 미갈은 구경하고 있었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창 너머로 마치 우리가 TV를 시청하듯 그 일어나는 일들을 구경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 거리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맞이하고 있던 사람들은 꽃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기뻐하며 다 같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를 기뻐하며 왕인 다윗은 바지가 벗겨도록 기뻐할 때 홀로 창 위에 앉아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다. 구경꾼 미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미갈이 왜 이런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 홀로 비난했고 홀로 비방했고 홀로 정죄와 판단을 했냐면 그 시작이 그의 위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경꾼 신앙이 있고 현장의 신앙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구경꾼 같아요. 무리,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늘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잘 되는지 어떤지 한번 봐야지. 한국당
어떤지 내가 구경해야지. 접이고 내가 구경해야지. 우리가 모두 다 현장에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은 구경꾼을 통해 일하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이렇게요. 온도계 정확하죠. 오늘 실온이 얼마인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오늘은 덥네, 오늘은 춥네,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표시했을 수도 있고요. 좀 디테일한 온도계 같은 경우는 뭐 습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체크하고 명확하게 기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경꾼들의 비난이 다 틀리지만 않아요. 다른 예리한 시선과 나름의 비평적인 시각으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진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도 진단하고 있죠. 그건 뭐 잘 좋은 것이 있으면 듣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온도계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온도계가 정확하고 그의 비평이 대단하고 그의 비난이 명확하고 그의 비판이 정확해도 온도계는 온도를 바꿀 수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에요, 끝. 그게 온도계입니다. 그의 시선은 예리한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보면 명확히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제로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그저 실온에 지배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 다릅니다. 온도 조절계 지금 몇 도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세팅해놓은 그 온도가 중요합니다. 22도 해야 해. 22도가 너의 사명이야. 온도 조절계, 너의 사명은 22도로 이 공간을 채우는 거야. 그럼 온도 조절계는 다릅니다. 전심을 다해 22도를 만들어요. 30도, 40도, 50도 상관없어요. 영하 20도, 영하 60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없을지 몰라, 소란스러울지 몰라, 뜨거워질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온도 조절계는 세상을 바꿔요. 그가 있는 그곳은 변화됩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말만 있는 정확한 비판만으로는 여러분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자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지만 않는 자예요. 그에게 찾아가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비난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현장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현장의 사람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써야지가 아닙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격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인생에 왜 재미가 없습니까? 다 좋아하는데 왜 지만 짜증내고 있습니까? 다 기뻐하는데 왜 자기만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첫째, 너의 마음이 지옥이잖아. 너의 말은 아무 능력도 없어. 네가 무슨 말을 쏟아내든 온도계가 떠드는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너의 마음은 지옥이잖아. 그런 젊은 세대가 너무 많아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어떤 누군가의 작은 음을 비난합니다. 아무리 해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허망한 공기의 진동에서 끝나고, 그 허망한 공기의 진동이 하나 있다면, 그 진동의 영향력이 하나 있다면 내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이 좋은 나라가 헬 조선이다, 지옥이 돼버렸어요. 왜요? 온도계 인생이니까, 구경꾼 인생이니까 늘 남 탓합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그 영향력이 하나 미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나예요, 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치, 미갈의 위치에 혹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미갈의 위치에서 내려와 현장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미갈이요, 만약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거리에 서 있었어도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함께 좀 춤 좀 추지 않았을까요? 하이파이브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얼굴에 웃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깔깔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간간히 축구를 좀 보는데, 제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잘 압니다. 그 리그는 거의 꼼꼼히 챙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는 못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옆에서 빨래 널다가도 좀 시청하고, 하이라이트도 보면 옆에서 또 구경하고.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다가 저와 같이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이제 말이 나와요.
2시간 내떠듭니다. 2시간 내떠드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여보, 토트넘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요? 왜 저것도 못 넣으네요? 왜 공을 뺏기네요? 종국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 먹고 축구만 했는데 왜 못하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는 희대의 망언을 합니다. 내가 해도 저 정도는 그랬었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너 여보 나가서 우리 골대에서 저 상대편 골대까지 전력 질주를 한번 뛰어가봐. 내일 한번 그냥 뭐 복잡하지 않고 초등학교 가서 저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전력 질주를 해봐. 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 3분의 1인데 전력 질주로 뛰어갔다 와봐. 그럼 다시 못 간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게 100m가 넘는데 저기를 전력 질주로 막 뛰어갔다가 우린 다시 못 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한번 봐봐. 거기를 계속 뛰어다녀. 우린 그것도 못해. 근데 그렇게 계속 뛰어다니다가 마지막에 골을 차서 넣을 때, 손흥민이 골 넣을 때 한번 봐봐. 뒤에서 땡긴다, 옆에서 민다, 앞에서 키퍼가 막는다. 잘 봐. 공이 들어갈 때 잘 봐. 얼만큼 공간이 있나. 딱 공 들어갈 만큼 공간밖에 없어. 태클에 키퍼의 손에 그 사이로 넣는 거야. 그렇게 뛰다가 45분을 뛰다가 50분을 뛰다가 심지어 90분을 뛰다가 마지막에 그 공을 차는 때 당신은 공 맞추지도 못해. 공을 못 맞춘다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좀 생각하더니 그런 것 같아요. 축구를 해보면 저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축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은 알지. 그래서 저 골이 들어가면 저 6만 명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는 거야. 왜? 저건 엄청난 일이니까. 그러고 이젠 조용해요. 같이 응원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저희 아내만 생각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게 그거죠. 밥 먹고 축구만 하는 놈들이. 저것도 못 이겨 맨날. 내가 했어봐라 훨씬 잘했지. 저희 어머니 맨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연기자들 연기하는 거 발연기 한번 하면 희대의 짤로 남습니다. 한번 카메라 들이밀어 줘 볼까요? 무슨 말이 나오나? 구경꾼 인생이라 그래요. 구경꾼 하는 사람은 구경꾼은 늘 비판만 쏟아냅니다. 부모를 비판하는 자식, 부모처럼 살아봤냐고. 남의 처지가 돼봤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걸 지적하는 거 영적으로 틀렸어. 이거 이전에 그 많은 현장에 하나님의 눈에 안타까운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미갈. 딸아, 왜 너는 맨날 비판만 하고 사니? 왜 맨날 비난만 하고 사니?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왜 너는 네 남편을 조롱하며 비판했니? 그리고 왜 너만 기뻐하지 못하니? 내 마음에 미가라. 많은 기뻐하는 자들 속에 창 너머로 구경하는 너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내 가슴에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구경꾼 인생이 아니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 오해교회가 이만큼 잘하는데 여러분의 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회복되는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여러분의 수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회복된 한 영혼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구경꾼은요, 누가 오면 짜증냅니다. 저런 사람 와 있네. 교회를 옮길까?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취소. 다리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그 어딜 가? 갈 기회가 어딨어. 맨날 구경하니까 이게 싫어 저게 싫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맨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래야 되는데. 맞죠.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세상은 교회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적어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왜? 나는 미갈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닭하고 살면 못 날아요. 못 난대요. 독수리 새끼가 닭하고 살면 못 날아요. 왜요? 내 부모가 안 나는데. 내 부모 맨날 빡빡빡빡거리고 빡빡빡빡빡빡 이러고 있는데 독수리도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키는 이만하고 날개를 펼치면 2m인데 날질 못해. 왜? 내 부모는 닭이니까. 땅에 있는 모이만 맨날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러고 다니니 독수리는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야. 독수리 음성은 얼마나 흉내난다 삥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날 때마다 그 매소리가 있어요. 기가 막혀. 아무튼 사운드도 이 스타일하고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흉내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러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독수리입니까? 그냥 대형 토종닭이지. 잡아서 삶아 먹으면 돼. 질겨서 맛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독수리가 땅 파서 지렁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무슨 독수리 새끼야.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종자가 독수리여서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와 살아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와 같이 뛰어내리고 비상해야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종자가 독수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니까, 예수를 아니까, 여러분, 내가 다 비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생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늘 닭새끼처럼 땅만 쪼고 살아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저 온독에.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괴로워요. 좋은 게 아무도 없어.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한두 사람 끌어안고 사는 인생. 그도 어려우면 강아지 한 마리 끌어안고 사는 인생. 구경꾼의 인생입니다. 틀림없어요. 현장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수리 이야기를 담고 계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아멘. 여기서 어지럽히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이르입니다. 야이르. 이 야이르라는 단어는 격분시키다, 격동시키다, 흥분시키다의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격동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가 자식을, 그 둥지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동케 하는 겁니다. 흥분케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랬더니 새가 견디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뛰어내릴까? 내가 이 집구석에 사느니 차라리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독수리는 절대 낮은 곳에 둥지를 두지. 그래서 우리가 못 봐요. 독수리 둥지 보신 적 있어요? 독수리는 낮은 곳에 둥지를 세팅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해요. 왜? 비상하는 새새끼니까. 새끼 새니까. 높은 데다 둬요. 그런데 이 새끼 새가, 이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뛰어내립니다. 이놈의 집구석! 뛰어내리는 거예요. 엄마가 떨어지는 그 새끼 새가 막 푸득푸득거리면 그 넓은 날개로 그것을 다시 안는데요. 그거 다시 올려놓고 또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독수리에게 이 어지러움은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움이에요. 집을 나가고 싶을 만큼 둥지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런 그때 불평과 불만과 비난만 가만히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피셔야 돼요. 선하신 걸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람이 돼서 비상하십시오. 태풍 위를 나세요. 태풍 위를 나세요. 직장 비난하고 상사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날개를 펼치세요. 그래야 독수리 새끼로 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고 내가 핏값 주고 산 나의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 딸, 현장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구경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지 이제 열에 아홉은 예수를 안 믿는데, 열에 하나만 예수 믿는데, 부흥은 끝났어, 한국교회는 끝났어,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현장의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장담컨대 구경꾼 인생이 현장의 사람보다 불행합니다. 구경꾼 인생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비판, 비난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갈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시간이 가서 이 표현만 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미갈이요, 다윗을 비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평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부어 세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한 다윗을 조롱한 미갈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치셨다라는 표현으로 봅니다. 맞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깊은 표현이,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퍼스트레이드입니다. 본처의 본처. 그리고 출신이 사울의 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미갈의 영향력은 최고입니다. 여자 중 최고.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여자 중 최고입니다. 단연 최고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다윗의 혈통의 최고 우선권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뭡니까? 그냥 왕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택하신 영원한 왕이 오신 가문이에요. 다윗의 족보는 그런 족보예요. 그냥 대단한 왕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택한 가문이고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 이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미갈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 누가 봐도 미갈은 다윗의 가문이자 다윗의 혈통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의 단연 최고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인데, 그거 아니, 비난하는 자 구경꾼의 인생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단다. 그냥 미갈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로 비판과 비난만 하는 인생으로 살다 죽었어. 이 소리예요. 주님의 심판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불임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가문의 가장 우선권자였던 미갈,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우야, 구경꾼 인생을 통해 나는 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보면 기생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창녀의 창녀. 창녀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선택하니 예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던 그 이방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신 괜찮아. 상황 괜찮아. 네가 닭 같아? 메추라기 같아? 괜찮아. 현장의 사람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이건 심장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가문과 족보 안에 이 의미가 뭔지 성경을 그냥 언뜻 읽으면 심판받았지, 어디 감히 누굴 비난하고 비판, 아니요, 그 정도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미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아웃됐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 있는 자리,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던 창에 걸터 앉아 세상을 구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구경하며 비난만 하던 이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단다. 나는 너희가 현장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닭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비상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와 나의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씀. 사랑하는, 오늘 나는 어느 위치에 서서 계십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 쇼윈도가 아니죠, 발코니에 앉아 티를 한잔하며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한국교회 큰일 났네 라고 말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희 교회가요, 새벽에도 기도 예배 드리고요, 매일 오전마다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도 예배 드려요.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 거의 매일 예배 드려요. 너무 놀랍게 그 자리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일하세요. 예배는 그냥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